이방 여인.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올라오려고 생각을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은 친정이 여기 있으니까 친정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두 며느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머니와 함께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여인이 흐느껴 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처량합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맏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살겠다고 친정 쪽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붙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굳은 결심임을 보고 만류를 거쳤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을 때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결혼해 있잖아요. 조카 롯도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서로의 식솔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이 생기고 재산이 정식하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저 들판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좋은 곳을 골라서 찾아가거라. 그러면서 살림을 냅니다. 그때에 이 롯이 찾아간 땅을 소알 땅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알 땅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두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롯이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5개국 연합 그리고 다른 적대국 4개국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이 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도 재산도 탈취당하고 롯의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의 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서 그 연합군입니다. 연합군들과 이 삿설 군대가 대항한다는 것은 좀 성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그 롯의 가정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조카 롯이 그곳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건져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렵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45명,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는 과정 속에 롯의 4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왜? 롯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위 둘을 봤는데 사위 둘이 장인어른 이야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사위 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이 두 가정사의 이야기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자식된 돌이 이방 여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해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없는 고향, 남편의 고향 고국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얼마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왜?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친정으로 갔다고 했는데 성경에 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친정을 찾지 아니하고 친구를 찾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고 없는 남편의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번 맺어진 관계는 어떤 환경이라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 가문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웠잖아요. 후대에 미칠 큰 가문,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는 어쨌든 어른된 삼촌이 조카의 어른 환경을 극복하도록 해서 조카의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이렇듯 가족은 힘이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족 애가 발동하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들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런 가족의 힘이 발휘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의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가,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첫째, 가족의 힘은 혈통을 이어갑니다. 혈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만약 나오미 혼자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멜렉 가문 혈통 끊어집니다. 왜? 두 아들 다 죽었는데요. 자녀 없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거기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졸지에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입니다.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혈통을 이어간 룻, 단순한 혈통이 아닌 육신의 혈통도 이었지만은 영적인 혈통도 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의 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룻은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압에 있어도 되고요, 모압에 있으면서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발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오미는 고향에 가도 시어머니는 혼자다, 돌봐줄 사람 없다, 며느리인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일함, 편안함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족의 힘은 고생과 죽음을 각오하게 합니다. 고생과 죽음을 각오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돌아가는 연합군 뒤쫓아간다. 어떻게 되려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폐잔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당히 승리해가 돌아가고 있고 포로로 지금 잡아가고 있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롯이 그를 구하러 간다. 개인 군대 가지고. 전문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조카인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보세요. 참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신다면 자신도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니 효부가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죠. 가족 공동체의 힘은 희생을 하게 만듭니다. 희생하는 가족이 있는 한 그 가족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살려내어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가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오늘 젊은 세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40, 50년 전에, 반세기 전에 전부 갈라쓰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켰고, 심지어 남편들이 첩을 데리고 와도 가정을 지켰고, 그 희생 때문에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가정을 정말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힘이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가족 간의 사랑은 모든 면에서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본 것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한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못하죠. 가족의 사랑은 엄청난 힘으로 작용합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폴 버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자 몇 명에게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일 때에 어떤 가족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밤에는 그 침대 곁에서 같이 자면서 침대 밑에서 자다가 환자가 일어나서 통증을 느끼면 마사지를 해주고, 그때에 이 브랜드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은 이건 비위생적이다, 이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똑같은 환우고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별로 가족의 돌봄이 없는 환우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여기에 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는 고통자에게 항생제를 투입하는데 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점점 그 항생제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사가 느낀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 항생제, 진통제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인류 최고의 진통제는 가족 사랑이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최고의 진통제는 사랑이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위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가족의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하나 되고 일체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면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막을 방법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의 힘은 바로 가문과 가정과 가족 개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지탱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탱시켜 줬습니다. 룻은 완전히 단절될 뻔했던 엘리멜렉 그 가문의 혈통을 지탱시켜 주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반열에 오르도록 된 것은 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룻기 4장 17절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벳을 누구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룻의 아름다운 행동이 결국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지탱시켜 준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과 룻 두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두 번에 걸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의 경우는 한 가문을 살렸습니다.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인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룻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한번 맺은 가족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가족의 힘이 발휘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 조금 어렵다고 쉽게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생명 걸고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요구됩니다. 룻의 아름다운 고백이 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나를 어머니를 따르라 하지 말라, 말리지 말라고, 권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내리고 또 내리시옵소서. 이런 면에서 가족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요즘 잘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누구 때문에 죽겠다. 그 말 쓰지 마세요. 저 남편을 왼수같이 보고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자식들이 무시해버리는,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자식이 아무리 출세를 못하고 사회 속에 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끝까지 사랑해야죠.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족이 아니라 내가 다른 가족들을 만족해 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비타민이 되어야 됩니다. 지쳐 있을 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가족의 힘이 치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수록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이 제일이에요. 아멘 안 하는 보니까는 뭐 가족이 제일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의 힘을 발휘해서 가문을 살리고 인생과 가정을 지탱시켜 주십시다. 아브라함과 룻처럼 가족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가문들이 우리 언성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